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이 저녁이 이제 하루의 시작이에요. 이제 저녁 해가 지면 이제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봐요. 이삭이 저녁 무렵에 들에 나가서 뭐합니까? 묵상하다가 이삭은 우리 그 믿음의 이 족장들 가운데 보면은 이삭은 성품이 굉장히 좀 조용하고 잔잔한 그러한 성품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또 이렇게 막 요란하고 막 시끌벅적하고 그 기질 자체가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삭은 싸우는 걸 또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또 보면은 막 우물 파는데 막 또 주변에서 그냥 막 시비를 걸어도 우리 같으면 막 고소 고발하고 막 그냥 죽고 살자고 막 멱살 잡을 텐데 그냥 그래 니들이 차지해라. 딴 데 가서 또 파요. 그럼 거기 또 쫓아와 이것들이. 그래 그럼 또 그러니까 이삭은 참 우리가 좀 본받을 만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싸움 따게 되면 안 돼요.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 싸우기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보면은 그건 참 희한해요. 아니 우리 예수님은 싸우기를 싫어하고 그러는데 싸움닭들이 교회에 있어요. 싸움닭들이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참 저는 이삭이 사실 창세기에서 이삭은 사실 크게 비중이 없어요. 아브라함과 야곱, 특히 야곱의 비중이 많죠. 그다음에 요셉. 그러나 사실 저는 이삭이 크게 하나님께 크게 그렇게 하나님 보실 때 이삭이 하나님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삭은 큰 문제가 없으니까 오히려 분량이 적은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 이삭은 지금 이 이삭의 요때가 나이가 거의 한 40 정도 됐을 나이예요. 이삭은 제가 이제 추측하건대 이삭은 어릴 때부터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고 자랐죠. 당연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을 지켜봤기 때문에 이삭도 이러한 습관을 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지금 그냥 오늘은 저녁에 좀 바람도 선선하고 좋은데 묵상이라도 나갈까? 그게 아니라 항상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저녁 무렵 되면 오늘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묵상. 그래서 묵상이라는 게 뭐냐? 묵상과 기도는 좀 다릅니다. 사실은 우리는 보통 이제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원래는 묵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래 기독교 전통에서 묵상도 또 뭐 청교도들 보면은 묵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묵상이 빈약하면 기도도 빈약하고 신앙생활도 빈약하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속성, 그분이 하시는 일. 사실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할 게 엄청나게 많죠. 근데 안 하잖아요. 안 한다고. 사실 기도할 것도 많지만 묵상할 것도 많아요. 제가 최근에 토조에 또 책을 신간 하나 봤는데 거기서 무슨 말을 하냐면 현대 교회들은 너무 시끄럽다. 너무 시끄럽고 복잡하니까 도대체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인들이 정작 교회에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때가 1950년대, 50년대 상황인데 근데 벌써 한 5, 60년 전에도 그랬던 거예요. 미국 교회가. 미국 교회는 그 당시 미국 교회는 교회에서 막 그냥 복권도 하고 하여튼 오만 가지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정작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는 소홀히 하고 그냥 와가지고 시끌벅적하게 막 바자회하고 막 춤추고 파티하고 빙고 게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토저가 그래요. 이래가지고는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알겠냐, 이게 어떻게. 아주 참 탄식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 교회도 봐요. 우리나라 교회도 너무 교회가 시끄럽고 분주하고 일이 많아요, 일이. 나는 교회가 만약에 우리 교회도 만약에 1000명이나 2000명, 3000명 돼도 나는 일체의 어떤 부서도 만들 생각이 없어요.
그냥 교회, 최소한의 교회가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그것만 있으면 돼요. 그저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깊이 좀 배우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또 성도 간의 그 최소한의 교제, 그것만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흩어지는 거예요.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게 중요하지. 교회에서 그냥 막 수십 가지 부서 만들어 놓고 수많은 활동. 근데 그게 얼마나 많은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해를 주는지 몰라요. 서로 박터지게 싸우고 미워하고 막 부서 간에 별일이 다 있어요. 별일. 그러니까 교회 가면 피곤한 거예요. 스트레스 받고 시험 들고. 그거 왜 그 짓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많이 모이면은 자꾸 쓸데없는 거 만들어요. 막 이런 부서도 만들고 이런 활동도 만들고. 근데 그게 얼마나 교회의 영적 힘을 갉아먹는 거예요. 갉아먹는 거. 그러지 말라고요. 초기에 여러분 기독교 초기 2세기, 3세기 교회 보면은 교회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모여서 기도하고 주에 만찬하고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다음에 성도 간의 잠깐의 교제. 그 나머지 일주일 내내 그냥 자기 있는 처소에서 복음 전하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영적 싸움을 하고 그 불신앙 이교 문화하고 막 그냥 그게 주였다고. 그러니까 교회가 강하잖아요. 그냥 그리스 로마의 그 악한 문화, 엄청난 핍박에도 교회가 강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좀 편안해지고 먹고 살만하고 여유가 있으니까 5세기 이후부터는요, 교회가 조직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그때부터 시작돼요. 조직화. 그러니까 교회가 물론 필요한 조직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조직화가 되는 그 순간 교회는 어때요? 종교 사업이 돼버려요. 이게 안 좋은 거라고. 사실 얼마나 많은 우리나라 교회들 보면은 규모가 크면은 그게 나는 기독교라는 생각이 안 들고 진짜 나도 내 입장에서도 저게 종교 사업이지 여기 기독교냐. 수많은 부서 만들어 놓고 부서 책임자 임명해 놓고 온갖 무슨 활동 계획표 싸고 그게 무슨 필요가 있냐 이거요. 아니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배우고 하나님의 교리를 배우고 그리고 흩어지면 되는 거야. 흩어지면은 왜 교회에서 그냥 지지고 볶고 그러니까 교회 좀 규모가 크면 이게 교회인지 빌딩인지 사무실인지 보험회사 건물인지 병원 건물인지 구분이 안 가요. 구분. 그럼 뭐 하려고 그렇게 쓸데없이 교회를 예배당 왜 그렇게 했죠? 그럴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이삭이 봐요. 저녁 무렵에 나가 묵상하다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발 분주한 걸 좋아하지 마세요. 기독교는 분주하는 그 순간부터 기독교는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분주한 활동 그 자체가 결국은 우리의 영적인 힘을 갉아먹고 영적 생명력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모르겠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개인적인 성격과 기질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너무 막 분주하고 시끌벅적하고 활동적인 기독교는 절대 안 좋습니다. 절대 안 좋아요. 좀 조용하고 잠잠하고 요란한 걸 좀 벗어던지고 좀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돼요. 교회가. 우리 주 하나님에게 집중해야지. 교회 와서까지도 하나님에게 집중. 아까 토조 목사님 말한 게 그거예요. 교회 와서까지도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시끌벅적하고 요란하고 어떤 활동에 집중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벌써 세상에 나가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엄청난 기독교 사업을 많이 하는데 밖에 나가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지금 우리나라 교회도 벌써 그런 일들이 오래됐어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익숙한데 바깥에 나가면 전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믿는 자로서 어떻게 세상에서 직장에서 믿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 믿는 사람이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 제자들이 저 바깥 세상에서 어떻게 할 줄은 모르면서 안에서만 그냥 안에서 잘하는 것만 배웠지 밖에 나가서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은
군인은 언제 군인을 써먹냐? 전쟁터에서 써먹는 거예요. 군인은 딱 일회용입니다. 군인도 군수 품목에 들어간다니까요. 10종인가 그럴 거야, 아마 10종. 군수 품목에 들어가요. 난 그 군대에서 알았어요. 야, 그러니까 군인이라는 게 그냥 군수 물자예요, 군수 물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군인은 전쟁터에서 싸우는 물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싸우다 죽으면 또 다른 신병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 맞는 거예요. 어떻게 아니, 그게 맞아요.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군사로서 세상에 나가서 싸울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안에서 잘해봐야 소용없어요. 이 안에서 잘해봐야 얼마나 잘해, 교회에서 잘해봐야 얼마나 잘하겠냐고요. 잘할 거 없어요. 그냥 교회에서는 예배 잘 드리고 성경적 설교로 하나님을 많이 알고 기도하고 제발 성도들 간에 쌈박질 하지 말고 그냥 모이면 그러니까 부서들마다 모이면 내가 얘기 들어보면은 그냥 부서들마다 막 서로 싸우고 안에서 서로 미워하고 저 권사 죽이려는 저 장로 죽일 놈 저거 다 그러고 있다니까요. 아니, 뭐하러 그 짓을 하냐고, 교회 가서. 세상에서도 스트레스 받고 힘든데. 그럽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막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교회 안 나온 사람들 꽤 많아요. 그러니까 뭐하려고 교회에서 그 짓을 하냐고, 그 짓을. 예배 잘 드리고, 교회에서 주는 밥 잘 먹고, 기도하고, 그럼 가라고 가. 왜 교회에서 눌러 박혀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그러면 좋지. 서로 싸워요, 서로. 서로 미워하고. 왜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보십시오. 초대교회 단순해요.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 배우고 성찬 나누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외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나라 이 교회들 보면 제발 교회 안에 쓸데없는 조직들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거 없애버려야 돼요. 필요도 없어요, 그거. 필요도 없다고. 필요 없다고요, 그거. 그런 거 막 덕지 만들어내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조직이 많고, 기관이 많고, 부서도 많고, 그걸 자랑하더라고요. 그건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거는 하나님의 자원을 낭비하는 거예요, 낭비. 저 세상의 바깥에서 사용해야 될 하나님의 물품들을 안에서 낭비하고 정작 바깥에 나가면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제자훈련 지금도 제자훈련에 미친 교회들 많아요. 제자훈련 같은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왜 합니까? 제자훈련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제자훈련은 그건 행위구원. 제자훈련이 오히려 행위구원을 만들어내버렸어요. 내가 보니까. 왜 우리 한국교회에서 어느덧 많은 목회자들이 한번 여론조사했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답해야 되는데 한 60%가 착한 일을 하나님 앞에 착하고 잘해야 구원받는 거로 그렇게 조사가 나와버렸어요. 지금 어이없는 거예요. 왜? 왜 그래? 제자훈련 때문에 그래, 제자훈련. 그러니까 제자훈련 같다가 진짜 하면 안 돼요. 그거 교회에서. 왜 그런 짓을 하냐고. 말씀 잘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면 자연히 그거 되는 거예요. 자연히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성도로서 알아서 잡히는 겁니다. 근데 무슨 교회에서 이제 하다 어떻게 제자로 사느냐 그런 것까지도 프로그램 짜주니 그게 무슨 그러니까 이런 현대 교회가 시스테마 이게 미국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현대 기독 개신교는 미국식 시스템, 자동차를 이렇게 그 포드식 교회도 딱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그게 겉보기에는 효과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영적으로 교회가 무너지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불필요한 것들 만들면 안 돼요. 이게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유 모이면 서로 사랑하고 그것으로 하고 끝나야 돼.
근데 왜 뭐 해가지고 지질이 싸우고 다투고 뭐 부서마다 경쟁하고 뭐 서로 충돌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회사가 돼버렸다니까. 회사가 돼버려, 회사가. 그러니까 그게 성령께서 근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삭처럼 좀 잠잠히 홀로 좀 하나님을 만나는 그걸 좀 중요시 여겼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자꾸 모여가지고 이상한 짓 하지 말고. 교회에서 모이는 건 다른 거 아니야. 그냥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딱 요 세 가지로만 모이면 돼요. 그다음에 밥 먹는 거. 밥 먹는 것도 싫으면은 가도 돼. 괜찮아. 안 먹어도 돼. 그것도 굳이 나는 이런 것도 물론 뭐 너무 또 성도의 교제를 또 무시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교제를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될 수 있는 한 사람을 멀리해야 됩니다. 초기 그 사막의 교부들이라는 책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주로 이제 이 동방교회는 이 동방교회의 장점이 뭐냐?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차이가 있어요. 근데 동방교회는 주로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동방 기독교의 영향을 받으면 묵상,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교제, 기도, 또 침묵, 또 명상 이렇게 다 이제 동방교회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도 피정이라는 게 있어요. 피정이 뭡니까? 너무 분주하게 활동하면 하나님과의 진짜 인격적 관계가 쇠퇴하니까 홀로 좀 조용히 수도원이라 그랬는데서 한 2, 3일, 일주일. 로마 가톨릭은 원래 피정이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물론 우리가 가톨릭의 많은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지만 저는 우리 개신교도들이 너무 활동적이고 분주하니까 결국은 어때요? 영적으로 고갈이 돼버려요. 하나님과 깊이 좀 교제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삭은 자기가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아는 그 시간을 홀로 갖는 거야. 홀로.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이삭은 어때요? 영적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근데 여러분 현대교회는 기도에조차도 시끌벅적해요. 그러니까 신사도 영향을 받은 교회들 보면은 그 기도에조차도 보니까 시끌벅적하고 무슨 간증 나오고 막 경배와 찬양하고 그거 진짜 영적으로 해로운 겁니다. 제발 교회들마다 그 신사도 그거 빨리 좀 교회마다 제발 그거 좀 버리세요. 그거 버려야 돼. 아니 왜 잠잠히 좀 기도하면 안 돼요? 아니 왜 기도해야 하는데 왜 5만 가지 순서가 필요하고 뭐 간증, 경배와 찬양 그거 왜 필요합니까? 오히려 그거는 하나님을 더 멀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교인들이 이런 교회 오면은 굉장히 적응을 못해요. 왜? 뭔가 좀 들썩들썩하고 북적거리는 분위기 속에서 하다가 조용하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기독교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안 돼버리면은 다른 거는 다 무너집니다. 예배도 기도회도 다 기독교의 모든 활동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초기 기독교부터 동방이든 서방이든 다 공통적입니다. 근데 이 개신교도 칼빈이라 루터는 그런 걸 잘 했는데 이게 이제 17세기, 19세기 복음주의 운동이 들어오면서 교회가 시끄러워졌어요. 막 시끌벅적하고 요란하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개신교는 그 이전에 좋은 그런 그 기독교의 전통이 무너지고 교회가 마치 못해요. 일반 이 세속적 사업과 비슷한 시스템으로 자꾸 굴러가는 거예요. 20세기 교회는 더 심하고 리그워로는 봐요. 딱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 가지고 야구판 만들어 갖고 빙빙 돌리잖아요. 빙빙. 그래서 40일이 목적이 어쩌고. 그럼 40일 동안 살다 뒤져버리던가. 40일 동안 신앙생활로 천국 빨리 가버리던가. 미국
복음주의 교회는 굉장히 시스템이 철저합니다. 아주. 그냥 기계가 돼버려요, 기계가. 들어오는 순간 시스템으로 계속 돌아가요. 근데 저는 그게 이 교회가 영적으로 쇠퇴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해서 번성하는 게 교회가 부흥하는 것 같다고 자꾸 교회 성장에서 가리키는데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우리나라 봐요. 교회 성장하게 모든 표준을 다 받아들인 교회가 우리나라 교회예요. 우리 교회, 우리나라 교회 생명력 있습니까? 우리는 생명력 있냐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개 쓰레기 같은 이 세상 문화가 교회를 조롱하고 비웃고 그렇게 아무것도 대응도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모든 걸 다 실험해 봤어요. 진짜 모든 걸 다 시내본 교회가 우리나라 교회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때요? 우리 한국 교회 초기 기도, 단순한 기도와 예배에 했던 그때에 비해서 교회가 상태가 좋으냐? 훨씬 나빠졌어. 훨씬 나빠졌다고. 목회자들의 상태도 나빠졌고, 교인 개개인의 상태도 나빠졌고, 교회 전체 상태도 나빠졌고, 그걸 알아야 돼. 제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각자가 오늘 이삭처럼 하나님과 홀로 만나는 걸 좀 중요하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의 기도의 교제가 됐을 때 우리 영혼이 사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강한 힘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상태에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건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으로 보완해서 강하게 하려고 해봐야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의 영적인 것들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어떤 기계적, 조직적 어떤 시스템으로 막 돌려대면은 잠깐은 효과는 있어요. 그게 가시적인 효과는 있지만 생명력은 없어지는 겁니다. 제발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게 생명이에요.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과의 영적인 생명력 관계가 되지 않으면은 결국은 교회는 다 무너집니다. 화석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분명히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저 악한 세상을 이겨내겠습니까? 못 이겨냅니다. 저는 이삭이 이렇게 저녁 무렵에 들에 나가서 묵상할 때 아마도 이삭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많이 묵상할 것이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어떠한 약속을 주셨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믿음의 참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킬까 아마 그런 기대감과 그런 그 영적인 것들을 얼마나 오랜 동안 묵상하면서 생각했겠어요. 이삭은 참 영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사람이에요. 안정된 사람이에요. 그에 비해서 야곱은 영적으로 안정이 안 됐잖아요. 초기, 중기. 네. 나중에 가서야 야곱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면서 야곱도 안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됩니다. 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홀로. 위대한 그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는 막 하루에 막 10시간도 막 하나님과 교제하면서도 조금도 그게 뭐 지루하다 그러지 않았대요. 정말 그 참 대단한 그 영적인 힘이에요. 우리도 사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밖에 나가면 분주하죠. 시끄럽죠. 우리의 생활 시스템 자체가 얼마나 요란합니까? 시끄럽고. 근데 교회 와서까지도 꼭 그래야 되겠냐 이게. 그러니까 교회는 왜 교회를 다닌 분들이 왜 이렇게 정신적으로 노이로제가 있고 우울증이 있고 왜 그러느냐? 교회가 너무 시끄러워요. 교회가 좀 잠잠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요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제발 좀 맡기고 두들겨 대지 말고 제발 좀 조용히 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좀 하나님과의 좀 관계를 가지는 홀로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신앙을 좀 먼저 가지고 난 다음에 다른 것이 출발이 되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이삭과 같이 홀로 주님과 만나는 그런 신앙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정말 이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되어야 예배도 되는 것이고 기도도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독교 사역도 거기에서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저는 믿음의 족장인 우리 이삭이 이렇게 저녁 무렵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낙타들이 오는 것을 보았고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리브가를 만나요. 리브가를 만납니다. 리브가는 영적으로 누구입니까? 사실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인. 리브가는 신부 영적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 신랑을 사모하고 그 신랑을 찾아오고 그 신랑과 만나기를 갈망하는 좀 그러한 믿음과 신앙을 우리 예수님은 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걸 가장 원하는데 정작 지금 현대 기독교 복음주의 교회들은 전혀 그게 아니라 분주하고 바쁘고 시끄럽고 요란하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갔다 오면 정신 상태가 더 안 좋아가지고 한 주간 지내다가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교회 안에 제발 불필요한 부서들 다 없애버려야 돼요. 자꾸 활동적인 부서 만들지 마요. 그러니까 자꾸 그것으로 이제 교회 성장을 이루려고 하니까 그게 이제 한번 시작되면 멈추질 못합니다. 그 멈추는 순간 이제 교회가 어때요? 비어가. 왜? 아까 얘기했죠. 한번 그런데 맞들이면은 그거 못 끊습니다. 못 끊어요. 조용한 거지 이겨내지 못해요. 자꾸 막 뭔가 그래야 이제 막 자기가 신앙이 믿음이 살아있는 것 같고 기도가 되는 것 같고 자꾸 거기에 적응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분들은 홀로 하나님과 만나는 신앙을 제발 확고하게 잡으세요. 이거 먼저 꼭 하세요. 다른 것보다 이거 먼저 여러분 꼭 해야 그래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혼이 강건합니다. 영혼이 강건해져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말 안 돼요. 내가 책을 한 권 읽을래도 내 마음이 하나님과 잠잠하고 안정된 가운데서 책을 읽어야지 내 마음이 막 이러면 이 책이 안 잡혀요. 성경도 이게 눈에 안 들어와요. 분주하더라고. 벌써 나도 그걸 많이 경험을 해. 그래서 뭘 하든지 그래서 저도 예배당 오면은 물론 거의 다 예배당이 있지만 항상 잠잠히 먼저 하나님. 이번에 그 토저책 참 좋더라고요. 이번에 나온 책 보니까 주님과 홀로 아주 정확하게 쓴 거예요. 정확하게. 맞아요. 제발 현대 복음주의 교회들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 제발 교회가 불필요하게 세미나 톡하면 교회에서 세미나 많이 하는데 세미나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게 좋은 줄 알고 있는데 천만에 그것도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주님과 홀로 만나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다 그랬어요. 토절. 주님과 홀로 만나는 게 심지어 몇 시간의 성경 공부 시간보다 더 낫다 그랬다고. 전 그게 맞다고 여겨져요. 저도 체험적으로. 우리 교우 여러분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설교를 합니다. 주님과 홀로 하는 걸 좀 즐겨, 기뻐하세요. 그걸 지루해하지 마세요. 지루해. 재미없어. 이렇게.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정말 그렇다면 그건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삭이 주님과 홀로 만나려고 저녁 무렵에 들에 나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족장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신성한 영성이 진짜 이게 진짜 영성이라고. 이게 영성이라고. 전 예일교회 우리 성도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우리 기도에도 마치 나 홀로 주님과 만나는 그러한 시간으로서 오늘 둘째 날, 또 내일 셋째 날, 이제 좀 앞으로 매일매일 올해도 얼마 안 남았는데 좀 그렇게 삼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가 둘째 날 주님 앞에 나와 또 기도합니다.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도 하고 그 시간이 참 우리에게 그 어떤 시간보다 내 영혼의 기쁨이요, 만족이요, 즐거움이요, 내 안의 모든 세상 염려와 근심을 다 떨쳐내는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은 주님과 홀로 함께하는 그러한 신앙과 믿음이 굳건하게 사로잡힌 참 거룩하고 경건한 성도의 인생을 살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